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9월 29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신문단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희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희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삶을 사랑하여 주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자들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피스메이커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저희들을 소금과 빛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오늘은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나갑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희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절 함께 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아주 너무 정교하고 또 아주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읽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던 바단 아람에 그 중에 한 우물에 도착했던 이 야곱이 그 라헬을 만나게 되고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어제 내용이었죠. 그리고서 이 외삼촌 라반이 참으로 나의 혈육이라 그렇게 야곱을 반기면서 그를 그의 집에 함께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친척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 제안을 들은 야곱이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7년 동안 외삼촌을 열심히 섬길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대가로 달라고 그렇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동의하게 되어서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7년을 뭐 며칠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즐겁게 7년을 봉사하고 7년이 다 된 그와 같은 날에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을 합니다. 약속대로 둘째 딸을 주십시오. 그런데 라반은 원래 약속과 달리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아침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막 항의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변명을 하는데 잊어버릴 수 없는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있는 단어를 쓰죠. 장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언니라 그렇게 번역돼 있지만 여자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베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the firstborn 처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예, 그 단어가 사용된 거. 사실 이 장자라고 하는 하베키라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고 또 축복을 받고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 그런 상처가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이 하란 땅까지 와서 외삼촌 집에서 지금 더블이살이하고 있는데 이 외삼촌에게 똑같은 그의 문제로 속임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라헬도 7년 더 봉사해서 얻게 되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그의 가정과 그의 앞으로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의 원인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정말 내 주위에 내가 원치 않는 나고 정말 힘든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저런 사람을 두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힘든 사람이 내 주위에 있게 하셨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 때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서 나의 모습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외삼촌 라반에게서 자기를 보다. 누가요? 야곱. 야곱이 이 라반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짓된 모습, 속여서라도 빼앗는 인간적인 모습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외삼촌, 그것도 정확하게 장자, 하베키라, the firstborn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그 단어 때문에 자신도 속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위에 정말 내 옆구리의 가시처럼 정말 힘든 그런 사람이 혹시나 없습니까? 좀 고개를 돌리고 싶은 그러한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내 주위에 두셨을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나가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나눈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교하신 그 역사를 100% 인정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